안녕하십니까? 제2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제로 이 시간 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경은 인생의 앞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과연 성경처럼 우리 인류 역사에 빛을 주고 유익을 끼친 서적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 이 책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는 책은 더더욱 찾기 어렵죠. 그런데 일반인들 가운데 이 성경을 한갓 인간의 윤리도덕을 말하는 수양서에 불과하다는 생각하는 분들이 때로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흔한 처세훈이나 금원집의 부류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상의 고상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진주보다도 더 값진 보물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우리가 같이 주목하게 되는 이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제가 되는 이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간의 아픔과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곧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이, 말씀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부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원래 따로따로 기록되어 있던 약 66권의 책들을 한데 모아서 성경 전서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 전서는 크게 구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1년의 시점을 기준으로 AD 1년과 그 다음에 BC를 나누게 되죠. 이 AD 1년과 BC를 나누는 이 기산점에 기준해서 전반부의 이 앞부분 BC에 해당되는 부분을 영어 표현으로는 Before Christ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 39권을 구약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이후에 AD 1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 주의 날 이후라고 표현하는 이 라틴어 표현의 아노 도미니라는 표현을 빌려서 이 AD 이후의 일을 신약이라고 해당이 되며 이 신약은 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굉장한 시간의 차를 두고 존재하고 있는 책이죠. 구약은 주로 예수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기록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책이죠. 신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탄생한 이후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 성경은 이 세상 처음부터 그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시작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인류의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정의와 무한히 넓고 깊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아주 굵직한 테마를 함께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극히 적은 부분만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엔 원문 전부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은 모세를 비롯한 약 30명의 기자가 기록하였고 신약은 약 10명의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점진성입니다. 그 뜻이 점점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확대되어져 가는 것이죠. 먼저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성경의 기자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은 약 4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정황과 그 삶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더욱이 중요한 건 시간의 순서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BC의 시대를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AD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정치가, 관리, 군대의 장관, 제사장, 학자, 의사, 농부와 목자, 심지어는 어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경우에 구약이 기원전 약 1500년경부터 이 성경은 기술해지기 시작해서 BC 400년까지의 일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약 11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은 기원 후 50년경부터 100년까지의 약 50년에 걸쳐서 기록된 문서입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기록된 때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까지 그 기간이 무려 1600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1600년이라는 기간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책을 저술해서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이 1600년입니다. 굉장한 시간 속에 완성되어진 책이 저의 손에 들려있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책은 절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 주목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일성이란 부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에 다양한 저자가 기록했다면 분명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상반되게 만들거나 충돌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정도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이 40명의 기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160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역시 그 한 가지 주제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더욱 잘 보완해주고 더 그 이론을 깊이 정립해 갈 수 있을 그런 원리의 충분함을 통일성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이 구약 성경은 기원이 오래된 성경의 첫 5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으로 시작됩니다. 좀 낯선 이름들이긴 하겠지만 이 5권의 책은 인류 역사에 굉장한 임팩트를 미쳤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역사적인 인물인 모세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5권의 책을 완성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죠. 이 모세오경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슬람 교도들까지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는 책이니 이건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현 70억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 모세오경의 감화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닌 세계적 보편성의 증거야말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의 시대에 따라 여러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언서들을 기록하였는데 그들 역시 성령의 감화와 지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이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BC 400년까지 편찬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약 성경에서는 이 책들을 가리켜 선지서 혹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재밌는 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역사적 기록과 또 문학적 기록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 기록 중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등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적 기록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역사의 압축이고 또한 우리 인간 생활의 거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인 시편과 아가서 등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명한 솔로몬 왕의 잠언과 전도서 같이 인생을 반성하고 인생의 길을 선도하는 훌륭한 교훈서와 철학서도 담겨 있습니다. 욥기라는 책은 또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주 만상의 깊은 이치를 말한 것은 물론이와 룻기나 에스더처럼 인정의 순박함과 민족을 사랑하는 열정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를 향하는가? 절대적 존재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단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나의 인생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사랑의 섭리의 감격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둘째로 이 점진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이 점진성 또한 성경에 가진 아주 매력적인 한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내용을 더욱 확대하고 증가하여서 그 깊이를 더해주는 것과 동시에 강한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그가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글입니다. 신약 맨 처음에 사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개종하여 예수의 열렬한 사도가 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한 경험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편지서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맨 마지막 책은 그리스도 자신의 영감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 예언서, 즉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점진성은 두드러집니다. 위에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기록이라면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경전이고, 그런 까닭에 어떤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구약이 이미 폐하여 졌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별로 상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모델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열쇠 없이 구약을 풀지 못하고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내용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화되어서 드러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는 신약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의 사상과 이념과 원리들이 더 확대되어져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이 점진성의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 신약이나 구약을 차별 없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하는 연구 가운데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실제적 내용을 조금만 더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제기되는 이슈입니다. 성경은 과연 누구의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의 지식과 사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이 종교를 분류할 때 이 계시 종교라고 분류하는 이 계시라는 것은 신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밝힘으로써 이것이 요한 자신의 저작이 아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66권의 기자들은 다 자기들의 기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수없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현의 방식들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라는 등과 같은 말씀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3,800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사상으로 꼴지어진 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의 내용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권위 있는 표현은 다른 경전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만일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 수천 년의 시간을 유지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경전으로 존경을 받으며 그 권위를 유지할 수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인간의 생각에 의한 인간의 책이 아닌 감추어진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는 계시적 입장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책임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성경은 그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교훈을 주고 때로는 책망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지도해 주는 유익한 책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즉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성경절을 종합해보면 첫째, 성경은 주목하게 되는 이 성경의 주제는 중요하게 좀 적어볼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존재하는가?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정말 실제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지혜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주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순종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늘 백성의 특권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기를 위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더불어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수밖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책입니까? 성경이 가지는 인류 역사에 끼친 불변성과 그 감화력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가고 세대는 바뀝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리가 내일은 오류가 되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나 사상은 시대를 따라 무가치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 있었던 서적도 얼마 안 가서는 그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과 진리만은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적 명제에 오류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그 사실을 발견하신다면 이 인류의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 특별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격변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화와 인간의 권세는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영광을 나타냈던 피라밋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겠죠? 그 피라밋의 이집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는 로마를 통한다라고 했던 로마의 황폐된 유적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가로 남지도 못했던 바벨론의 폐허를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권력들은 저렇듯 처량한 유적들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감화력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프랑스의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은 거짓이다. 5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 뜻밖에도 그가 사망한 후에 그의 집은 제네바 성경협회의 본부로 변해버렸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1794년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경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러나 죽음 직전에 차라리 이 책을 쓰여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의주의자 잉커솔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성경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장담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그렇듯 학대받고 불살버렸던 그 성경이 4년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해방이 되어서 프랑스 사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영국 농촌의 피폐가 극도로 달하고 사회의 불안이 날로 극심해져 갈 때 그것을 바로잡아 혁명 없이 사회 개조에 성공한 것은 존 웨슬리의 메더디스트 운동, 곧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결과라는 것을 온 세상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 태평양 섬 중에 식인종들이 사람 고기를 먹던 이 악습을 버리고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정치나 교육의 힘이 아니라 오직 종교의 감화였으며 성경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것은 과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실로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진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의 감화를 입을 때 새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한히 달고 아름다운 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할수록 더 흥미를 느끼게 되고 그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본 교과를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각 과를 공부하는 중에 그처럼 오묘한 맛을 보시고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2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제3과에서는 세계의 기원이란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